제가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하는 건 여러분 인간은 물리성을 띠고 있어요. 물리성을. 인간 뭐요? 육체를 갖고 있다고. 육체를요. 그래서 가상 공간이 중요해, 오프라인이 이제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지식적 진보주의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상 공간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치는 교수님도 끝나고 밥 먹거든. 왜? 물리적인 몸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인간은 물리성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육신 했어요. 성육신. 육체를 입은 인간 삶의 본질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 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온라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이 과도한 의미 부여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케이? 본질은 뭐다? 인간은 물리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인간은 영혼을 입었기에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컨택 우리는 언컨택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트렌드라고 내가 이걸 발견했다고 그런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영혼과 육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어려운 말로 2분설 3분설 그러면 영혼 육이냐 영혼 육이냐 이건 또 신학적으로 다른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아니 에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언컨택으로 이미 소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크리스천 공동체가 그 본질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모이려면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프라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하루빨리 교회에서 친구들과 예배 드릴 그 날만 고대하라 이 말이에요. 애인이랑 만날 날만 고대하지 말고 달력에 체크하는 건 좀 너무 오글거리고 막 그렇게 교회 가기 위해 오프라인 교회 가기 위해 그런 걸 고대하고 기대하라 이거죠. 왜? 본질 자체가 우리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메타버스 몰라가지고 너네 모여라 이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입니다. 신. 각종 온라인 기술이 주는 장점도 있으나 단점 역시 주의해야 하며 예배 생활에 온라인화는 보조 매개이지 메인 매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늘 이야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좀 두 번, 세 번 들어야 좋을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좀 다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아마 제가 PPT까지 유튜브에 편집을 같이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일단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시즌을 우리가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대학교와 여기 중딩 고딩도 있으십니까? 없어요? 대딩 목사님 대딩과 직딩도 있습니까? 네, 대딩이랑 직딩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과 그러니까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 뭐랄까 생업에 종사하시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직업군이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다 처음 겪는 이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여러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궁금하긴 한데 교회에서 막상 물어보기는 두려운 그런 거 물어보면은 제가 저런 질문했어 이러면서 목사님 제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 이상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교회가 뭔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뭔지, 이 시대에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당면하게 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저에게 주신 주제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숲을 먼저 보자고요. 숲. 제가 작년에 6월에 잠깐 한국에서 계속 통제하다가 작년 5월, 6월에 잠깐 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오프라인 그 독서 멘토링을 했던 책 중에 언컨택트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언컨택트, 온택트, 언컨택트 뭐 이렇게 막 콩글리쉬로 말을 만들잖아요. 근데 언컨택트라는 책이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기독교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넌크리스천이 쓴 책을 다 안 읽어야 되냐? 이거는 잘못된 원리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쓰면 안 돼. 왜? 넌크리스천이 반도체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빼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컨택트라는 개념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뜻하는 팬데믹 선언을 이끌어냈다. 뭐 WHO 전염병 확산 뭐 이런 얘기는 뭐.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지금 114개국이 전염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우리가 다 겪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WHO가 만들어진 다음에 팬데믹 선언을 3번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코로나가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코로나 팬데믹 선언입니다. 지금 팬데믹 선언은 3번째예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전염병 불안에 떨게 했다. 유독 2000년대 이후에 이런 신종 전염병이 자주 보인다고 하고, 제가 팁 하나 더 드리면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은 앞으로도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오래 살아서 100살 정도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몇 차례 더 겪을 가능성이 커요.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이 막 너무 팬데믹 이래가지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한국에서 나온 코로나 관련된 책을 지금 한 5권 읽었어. 5권. 하여튼 그래서 분명 의료 환경도 건강 상태도 더 좋아졌지만 뭐 이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주 뭐 한다고요? 글자 보이세요? 자주 뭐 하고 뭐 한다? 이동하고 뭐 한다? 교류한다. 뭐 때문에? 비행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이제 화물도 화물, 배도 배지만 지금은 비행기 때문에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고 그걸 거의 막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국제 뭐 ICCT에 따르면은 2018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계 비행 건수가 3,900만 회. 탑승객이 몇 명이요? 40억 명. 이 대박이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40억 명이면은 지구 인구가 75억이거든요, 지금. 40억 명이면 진짜 힘드신 국가, 이런 대륙 이런 거 빼고는. 근데 이건 물론 40억 명은 중복이 있죠, 중복이. 비행기 타는 사람은 맨날 타거든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도 추석이나 설날 되면은 뭐 신기록 갱신했다, 뭐 몇백만 명이 나간다, 뭐 이런 거 뉴스 보셨죠?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배로 일본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 그런 정서를 갖고 있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40억 명 이상이 비행기를 탔다, 2018년에.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대륙에서 있어도 이게 정말 통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이상 좀 힘들다.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라고 하네요. 비교하면 절반이 넘는다. 또 다른 숫자를 말해보겠다.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2019년 국가 간 이동하는 전 세계 관광객 수가 여러분 14억 명, 14억 6,100만 명. 전 지구에서 14억 6,100만 명이 관광 간다고 비행기를 탔대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나만 재밌어?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의 그 똘망똘망한 집중하는 눈빛이 정말로 아름답군요. 자, 이 숫자는 전 세계 인구 중 여러분 5분의 1 정도가 관광 때문에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지금은 특히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가상공간, 이 메타버스라고 하거든요. 메타버스가 어려운 표현이 아니고 그냥 가상공간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냥 집합체 시스템적으로 메타버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졌죠. 예전에는 지금도 사실은 이 코로나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일자리 찾기 위해서 나중에 서울로 오실 분도 많을 거예요. 아니면 부산으로 이사를 가거나 왜냐면 이 직장이 거의 몰려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코로나가 확 앞당긴 문화예요. 앞당긴 문화. 왜? 줌이나 다른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화상 채팅, 아이폰 쓰시는 분 페이스타임 아시죠? 그리고 카카오도 화상 채팅이나 화상 전화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죠? 문제는 안 사용했다는 거지.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이 어려운 표현으로 체득했다 이겁니다. 체득. 내 몸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이제 사자그라운드는 웹엑스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체득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카카오 택시 한번 이용하신 분, 손.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팬데믹 오기 전에, 에어비앤비로 나 숙소 한번 묵어봤다, 손. 좋아요. 그러면 카카오 택시가 많은데, 그리고 삼성페이 써봤다, 손. 좋아요. 삼성페이 쓰신 분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드 지갑 저기 변기통에 던져서 물 내렸어요, 안 내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 신기술을 우리가 딱 접하잖아요? 신기술을 접하면은 그걸 또 경험하잖아요? 근데 내가 편하단 말이야. 그러면 예전으로 안 돌아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아저씨가 그래도 이 책을 많이 읽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 30살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0년 동안, 30년 동안 내가 행해왔던 습관을 기술 하나 때문에 몇십 년 만에 습관을 한 번에 바꿨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택시를 20년 동안 손들고 잡았는데 한 번 써보니까 이게 더 편하네? 이러면서 여러분의 습관이 20년짜리 습관이 한 번에 바뀐다고요. 근데 그 매개가 뭐라고요? 기술이라고요. 제가 뭔 얘기가 되겠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사회가 국제적으로 다 이어져 있어서 정서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한국에 매여 있을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경상도와 서울이 지금 그냥 이 지리적인 여건을 초월해서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그래프를 보면은 와, 준비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그래프를 하나 붙였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2019년에 여러분 이만큼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묶여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개념이 언컨택인데, 이거는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콩글리시.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빨리빨리 이렇게 드리고 넘어갈게요. 트렌드는 여러분, 코리아 트렌드 2021, 뭐 라이프 트렌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공부할 때 읽을 수는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거나 논술 준비하면은 트렌드 코리아 이런 거 책 읽어야 돼요. 근데 그런 책은 반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트렌드는 본질적으로 반복음적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지켜야 되고 수호해야 되는 입장이고, 트렌드는 많은 사람들이 하면은 이게 새로운 유행이고 이게 곧 기준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본질적으로 반복음적이다.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언컨택은 비접촉, 비대면, 즉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되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이 작가가 만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낌 아니까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컨택트는 서로 단절되어 고립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연결되기 위해 선택된 트렌드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앞당긴 트렌드죠. 왜? 언컨택이라는 트렌드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코로나가, 제가 뭐랬죠?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이걸 쓰게 되면서 한 정서적으로 5년짜리 트렌드를 1년 만에 이걸 앞당긴 거예요. 5년, 10년짜리 트렌드를 1년 만에 앞당긴다. 언컨택이라는 게 그런 거다. 메가 트렌드가 됐죠. 트렌드는 1년, 2년 단위라고 하면 메가 트렌드는 한 10년 단위를 메가 트렌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이 화상 화상 앱을 왜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립되고 단절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선택된 트렌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학생 때 수업 들을 때나 뭐나 다 이런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불안과 편리, 이 두 가지가 언컨택트 트렌드의 핵심이다. 이거는 불안하다. 우리가 내가 연결이 끊길까봐 불안해. 이런 거죠. 그리고 편리하다. 편리하잖아요. 선생님도,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벌써 2월이네. 2월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두 학기를 웹엑스로 했는데 너무 편했어요. 첫 학기에는 이게 수백만 원 들이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짜증 났는데, 두 학기째 웹엑스로 할 거다 이랬을 땐 속으로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웨백스로 우리가 화상으로 하면 또 이제 한두 번이지, 그것도 몇 개월이지, 계속 하면은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 우리 대딩 분들은 좀 덜 할 텐데, 중딩, 고딩 분들은 애들 앉혀놓고 생각해봐요. 6교시까지 화상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집중이 되겠어요? 지금 기초학력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또 얘기하면 1시간짜리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언컨택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우리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타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변했다 이거예요. 그만큼 많이 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여러분의 정서가 변했다. 여러분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변했나? 2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몰라요. 왜? 이게 나도 모르게 습득돼서.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돌아갈 수 없다. 카카오톡 택시를 탄 사람은 다시는 굳이 도로에 나가서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선생님이 이 말을 하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아니, 그러면 언컨택 시대에 맞춰서 이제 교회도 온라인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지금 눈빛 흔들리는 사람은 동공 체크할 거야. 두 번째.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 어떤 유튜브에서 목사님이 그랬거든? 아니, 그럼 내가 굳이 교회를 안 다녀도 유튜브나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만 보시는데, 예? 그러니까 중심만 보는 거지. 이게 핑계대는 사람 특징이 단골 멘트가 몇 개 더 있어. 첫 번째, 아니,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거든요? 누가 모른대? 그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하신다는 어떤 그 발언과 또 뭐가 있을까? 물론 그게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핑계의 주요 멘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중심을 하신다, 이런 표현이고, 두 번째가 뭘까요? 또 여러분들 무슨 얘기만 하면 너 왜 그렇게 정죄하니? 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니? 너 눈에 들보를 봐, 이거 있어요. 그게 뭐야? 정죄하지 말라고 정죄하잖아요. 본인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죄하지 마. 이게 뭐예요? 넌 그럼 왜 정죄하지 말란 말로 날 정죄해? 그러면 끝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말장난일 뿐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주일에 목사님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줌으로 들어갔는데, 줌은 그나마 낫겠죠? 근데 유튜브로 들어갔는데, 이게 주일에 내가 교회에 가려면 일단 씻고, 여러분들 고데기 하신 분도 있고, 남자분들 왁스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이러면서 교회를 가요. 근데 막상 집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 달 정도는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최선 다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쫙 깔끔하게 옷 입고 예배를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를 틀어.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근데 이게 2달, 3달 가니까 어떻게 됐다?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유튜브 알고리즘 뜬 거, 내셔널 지오그래픽 북극곰이 지금 다치고 있다, 이거 영상 눈 뻘개지면서 보고, 코빅의 PPAP 그거 새벽 3시까지 보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놀면 뭐하니 유키즈 막 그거 알고리즘 뜨는 거 런닝맨 그 계속 본 다음에 낄낄거린 다음에 새벽 4시에 자다가 넷플릭스에서 막 19세짜리 보다가, 그러면서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씻기는커녕 그냥 예 왔습니다 이러면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어느 순간 시청이 돼버렸다. 여러분, 예배가 어느 순간 시청이 됐다. 시청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거죠.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알고리즘으로 뜨는 다른 교회 영상도 있는데 굳이 내가 우리 교회 예배 드려야 돼? 아니, 예배만 드리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웨백스나 줌은 좀 다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뭐냐면 우리 교회 거 실시간 들으려고 하니까, 아니 옆에 다른 교회 다른 교회 추천 알고리즘으로 다른 교회 실시간이 떠. 그래서 근데 그거 막 다른 교회 동시 접속자가 1000명 막 2000명 궁금하잖아요. 야,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지? 하고 딱 눌러봤는데 세상에 말씀이 더 좋아.
말씀이 더 좋고 막 더 막 와닿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주일에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도 바뀔 수 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내가 알고리즘 떠가지고 다른 교회 거 한번 보고 야 저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 했어 안 했어?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첨예한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계의 FTA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뭐지? 네 맞습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뭐지? 여러분 따라 하려고 하면은 따라 해야 돼. 안경에 여러분들 화면 그 알트 탭 하는 거 안경에 다 비쳐요. 따라 하십시오. 지금 나는 여러분 화면 속에 나오는 컨텐츠가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란 계란이 아니고 교회란 죄송해요. 이게 내가 아재 개그가 여러분과 이제 내가 소통이 안 되나?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이랑 저랑 나이차 별로 안 나요 이러니까 웃더라고. 나 상처받았어. 벌써 내가 아저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자 여러분 이 신학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독이 중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낭독이 주는 힘을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체입니다. 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훈련이 돼 있구나. 이게 대학생들 막 이렇게 하고 이래서 따라해보자 이러니까 탁 마이크 켜가지고 뭐뭐입니다 하고 딱 마이크 바로 끄네. 뭐들 멋있다. 군대 같은데? 자, 여러분. 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신본주의 복음주의자, 아니면은 인본주의,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신본주의, 내 감정과 느낌에 의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유치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생각하는 신본주의 복음주의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인본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 됐건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온 우리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요 포인트가 뭐냐?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야.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야. 그럼 뭐 어쩌라고? 교회의 본질은 사람인데 어쩌라고? 그래서 뭘 원하는데? 그 뭘 원하는 거에 마음의 본질을 보면은 그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이렇게 드려도 돼 이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이 욕을 많이 먹은 영상 중에 몇 개 영상이 있는데 기독교에는 술 먹지 말아라 이런 영상 찍었거든요.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다. 신학적으로 술 먹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이러면서 그때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중동은 맑은 물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하고 그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학적으로 뭐 죄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실 때 여러분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세요.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세요. 술 마실 때 그 분위기가 거룩합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드라마 볼 때 여러분들 막 기뻐가지고 와 나 주님 막 자기가 막 애가 태어났어. 자기 딸이 태어났어. 그러면 너무 홀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당장 가서 막 냉장고에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소주 꺼내면서 드링킹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고리즘만 생각해도 기독교에서 술 마시지 마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 역시 꼰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의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걸릴 수 있는 의료학적 과학적 팩트로 코로나에 더 잘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흡연자예요, 흡연자. 바이러스를 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여건을 의료과학적으로 그래서 흡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의료학적으로 알코올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의 인본주의가 뭐냐면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꼰대, 이런 교회 짜증나 이렇게 하면서 의사들이 말하면 아 그런가 끄덕끄덕. 이게 본질적 타락이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 맞아요. 근데 뭡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밸런스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거 어디서 말한 거냐면 정성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칭함받는 아주 대단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이제 스피드 조직 신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일종의 신학적 검증을 끝낸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뭐다? 딱 기억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도 교회예요. 맞아요. 근데 공동체가 교회예요. 공동체가. 교회란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 볼 때 교회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가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란 나는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이란 나는 가족이야. 추석에 설날에 오지 마세요. 세뱃돈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진지하게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 가족.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 내주하시고 내가 주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선생님이 인도 선교 갔을 때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가사는 인도어로 하고 영어로 하는데 똑같은 찬양으로 손들고 은혜 받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게 뭡니까?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뭐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 볼 때 뭐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다. 뭐가? 교회가. 우리가 지금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 볼 때는 교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신부다.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뭐 이 찬양인가? 우리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남자분들 좀 어색할 거예요. 난 신랑인데요. 그래, 육체적으로는 신랑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크리스천들은 하나같이 다 신부입니다. 이게 영적 신비예요. 극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와 목사님이라고 칭함받는 누구?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 랄랄랄랄랄라 5시간 기도하고 이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려운 말로 소극적 증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랄랄랄랄랄라 5시간 동안 방언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인지 아니면 아닌지 모른다. 중립적 증거, 소극적 증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단도 방언합니다. 아세요? 이단도 방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딥하게 가면 그런데 결론을 말하면 거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5가지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성경 충만. 성령 충만은 막 뭐 신비한 뭘 받고 이것도 그거겠지만 진짜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은 뭐다? 예수 충만. 이 사람이 예수를 주로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가. 여러분들 예쁜 카페 가가지고 디저트 하나 예뻐도 남자친구랑 같이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 올려요, 안 올려요? 인간은 자기가 예쁘고 멋있다고 하는 걸 남한테 알리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김밥 천국에서 냉면 하나 기가 막혀도 친구들한테 야 여기 김밥 천국 대박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라는 생명 그 자체가 계신데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 예수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하간 예수 충만, 성경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다. 세 번째, 교리 충만, 신학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내 감정으로 야 나 이거 진짜 뭔가 받은 것 같아.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지도 아래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교리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200년 전에 미국에서 뭐라고 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죄를 토로해야 돼요. 죄를. 요즘은 교회가 힐링 캠프가 됐는데 여러분들 잘못한 거는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있지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지. 교회는 힐링 캠프가 아니에요. 심리 상담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 5번째 뭐다?
죄를 토로하는 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다섯 가지 이 증거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신학적인 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교회가 뭐라고요? 제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들을 수도 있어가지고, 교회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는 뭐다? 신부다. 신부. 성령님과 관계해 볼 때는 뭐다? 성령님의 전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할 때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내가 믿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사실은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엄마 아빠 억지로 따라다니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고민인데, 그렇게 고민하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오케이?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나온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충만해서 오늘 찬양했는데 뭔가 모르게 내가 눈물 흘리고, 이것도 하나 좋은 거예요. 근데 눈물 흘렸다고 오늘은 좀 뭔가 완성됐어, 뭔가 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감정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 하면은 뜨겁다가 빨리 식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원리를 알아야 돼. 중요해. 원리를.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진짜 오피니언 리더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판사 본 적 있어요? 판사나 국회의원 본 적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뭐가 나라입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를 골격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의 힘이에요. 그것처럼 기독교의 원리가 뭐냐? 성경, 그리고 그 성경에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라고 하는 2000년 동안 아주 훌륭하신 신학자분들이 정리를 한 시스템, 체계가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육체가 뭐라고요? 우리 육체가, 이런 만져지는 우리 육체가 뭐다? 성령님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뭐? 성전이다. 우리 몸도 성전이다. 교회다. 근데 교회는 또 뭐예요? 공동체, 예수 커뮤니티가 교회라고 했는데, 성령님과 관계 볼 땐 성령님의 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에 일요일이라고 하죠. 저는 선생님은 어릴 때 일요일이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주일이다, 주의 날이다, 이래서 주일 하는데,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곧바로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곧바로 와가지고 게임하고 뭐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 주일까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CCTV, 하나님께서 CCTV 튼 것 같이 나 너무 숨막혀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는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는 뭐다? 우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두 번째 뭡니까? 교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앞으로 이 교회라는 정체성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종교인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 넌 크리스천들은 관심도 없어. 근데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오독하는 사람, 왜곡하고 누락하는 사람들이 이게 막 슬슬 나와가지고, 야 이것도 예배거든? 이것도 예배거든? 이런다고요. 너 예배가 뭔 줄 알아? 11조 꼭 안 해도 되거든? 11조 너 그 유튜브 영상 안 봤니?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예배의 정통성을 자꾸 해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미지가 무엇을 강조할까? 참 희한해요, 여러분. 낯설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고 하고 이상한데? 그리고 성령님이 우린 몸이라고, 우린 성령님이 갖고 있는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몸이고 우린 교회라고? 아니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덜 들어서 그래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린 몸이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교회를 보아야 하며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자 하면 교회를 만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약간 좀 문학적인 표현이자 좀 신학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니까 깊게는 이 얘기를 안 다룰게요. 교회는 예수님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교회는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뗄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벗어날 수가 없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 되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린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각자 받은 은사가 달라서 누구는 콩팥 역할 예수님 머리시고 누구는 은사 받아가지고 누구는 콩팥 역할 누구는 새끼 손톱 역할 저도 심장 하고 싶은데요. 저는 검지 손톱 하고 싶은데요. 이건 여러분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각자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중에 진짜 성령님 어떤 은혜로 뜨거운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불러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는 사람이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당당히 말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신학교 갈 열정으로 신학교를 가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는 비유적 표현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삐지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는 사람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대 때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는 법대에 들어가서 판사도 변호사도 돼야 되고 누구는 정치인도 돼야 되고 누구는 세무서에도 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어디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도 돼야 되고 누구는 삼성전자 엔지니어도 돼야 되고 누구는 기업가가 돼야 되고 누구는 막 국수를 기가 막히게 파는 자영업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뭐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의 썩디 썩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예수님께서는 저기 수도원도 좋은 게 있지만 수도원 문화가 장점도 있지만 잘못된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속과 단절한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어디 간다? 더럽다고 칭함받는 저 암흑 속에 아주 막 짙은 어둠같이 보이는 저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들어가야 돼. 뭔 얘기하다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린 몸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은사마다 그 자기가 맡은 소명이 다르다. 그러니까 누구는 엔지니어, 누구는 서비스업, 누구는 핸드폰 개통하는데 기가 막히게 저기 가면 정직해. 저기 가면 엄청 친절해. 나 저기서 핸드폰 개통할래. 이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주유소 가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 저 마트 가면은 계산할 때 참 친절하신 것 같아. 그리고 저 엔지니어는 진짜 실력도 뛰어난데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주일에 너무 좀 까다롭고 보수 같고 좀 뭔가 꼰대 같고 좀 그런데 극적 그래도 쟤는 우리한테 필요해. 이런 게 가장 좋은 칭찬이에요. 뭐다? 예수님과 뗄 수 없는 불가분 관계에 속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몸이에요. 몸. 그리고 몸은 우리가 손가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딱 하나인데 몸이 손가락 하나밖에 없어. 몸이 손가락 200개야. 얼마나 징그럽고 여러분 지금 막 털 섰어 안 섰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것처럼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발가락이고 누구는 눈동자고 누구는 동공이고 이것처럼 비유처럼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안에서 맡은 지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교 갈 열정으로 자기의 달란트가 아주 뚜렷하다. 그러면 그런 길로 가세요. 지금은. 전 그런 걸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되실 분들은 제가 가지 말라고 해도 신학교 가게 돼 있어. 왜? 돌들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 콜링이 아니면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세상 전공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막 교회 봉사하는 것도 봉사하는 건데 교회 봉사하느라 여러분들의 세상 밸런스가 깨지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교회 새벽 기도, 화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각종 모임 이래가지고 엄마 얼굴 보기가 예수님 얼굴 보기보다 힘들어. 그럼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균형이 깨진 거.
여러분 가정도 중요하고 학교 생활도 중요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 이걸 잊지 마세요. 아, 믿음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막 하루 내내 살아. 이거는 저는 그건 약간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맥락,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맥락을 잘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는 알겠어.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이거 알겠어.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이 버전으로 여러분 친숙하게 이거예요, 이거.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선생님이 현대인의 성경을 자주 읽거든요. 이거 이상한 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딱딱한 성경을 더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마시는 거 5번 아끼면 이런 책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자, 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쳐주셨다. 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뭐냐? 교회가 하는 일을 여기 묘사해놨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일 뭐냐? 첫 번째,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아니다. 아직 뭐 시간 있으니까. 아니다. 제가 말이 길어서 결론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사역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가르쳤다 이거야. 가르쳤다. 교회가 뭐냐? 가르치는 곳이다. 뭘 가르치냐? 말씀을 가르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친다. 교회는 뭐다? 가르치는 곳이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러분이랑 여러분 케어해 주려고 목사님이 따뜻하시고 친절하시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아, 목사님 편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목사님 하이파이브 이러면은 뭐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목사님은 설교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시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약간 지금 쑥스러우실 수 있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요즘에는 언론에서 너무 안 좋게만 말하는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렇게 안 좋게 말하는 사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이렇게 행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죠? 욕을 먹는 걸 알아.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가 안 좋은 걸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목사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을 마음 깊이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님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을 흉보는 거, 뭐 목사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대리가 백날 잘해도 팀장 마음 아나요 모르나요? 팀장이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과장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보는 시야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깊이 존경하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설교권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선생님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설교는 목사님께서 설교권을 갖고 계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겁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뭐하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 교회가 뭐다?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러분 보셨죠? 이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조직신학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다? 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다? 말씀을 가르친다. 두 번째 뭐다?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가 교회다.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 세 번째, 치유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교회가 의사 병원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물론 이제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영상 유튜브에서 코빅이랑 막 유재석 나오고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지금 21세기에서도 아프리카 부흥에 가면은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거 아세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한국은 그런 게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전국적으로 그 기적의 횟수가 소수랄지라도 일어나긴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찾으면은 내가 암 4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가지고 의사랑 MRI 찍어보니까 의사도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이런 간증 많아요. 지금도 그런 치유사역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요?
아프리카는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 아까 제가 뭐랬죠? 의사로 부르시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전문성으로 우리가 그 잘못된 원리주의가 뭐냐? 아, 내가 배탈이 났는데 절대로 나는 지사제를 안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배에서 막 꼬르륵 하고 엉덩이에서 난리가 나는데도 나는 지사제를 안 먹고 주여 이 장풍을 쏘셔가지고 배가 낫게 하소서, 이 바이러스 세균이 떨어지게, 대장균이 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의료 지식을 주고 너희 나라 복 줘가지고 의료체계 이렇게 약국 가가지고 얼마든지 약 살 수 있고 지사제도 지사제 하나 먹으면 되는데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건 육체적 치유인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교회는 위대한 은사이신 예수님의 몸이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육신, 마음, 정신, 영혼, 가치관, 인격 등을 사람과 공동체 전체를 치유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 가세요. 아프면 병원 가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요? 교회는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거의 다 누리는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너무 불행해, 우리 엄마 아빠 돈 없어가지고 나는 미래도 불투명해, 이렇게 투정하는 여러분들은 물 하나 마시려고 6시간 숲길 안 걸어가잖아요. 오늘도 국수 한 그릇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빈곤층이 몇억 명이더라? 여러분들 아무리 나는 불행해, 뭐해, 그래도 지금 스마트폰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제가 책 읽어보니까 콩고의 여러분 나이 또래 어떤 여자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를 떼야 돼요. 그거 아세요? 콩고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있잖아요. 콩고라는 나라는 발전소랑 댐이 없어가지고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도 가가지고 6시간 도끼로 나무 베고 있다고요. 지금도. 약간 그건 그거고, 뭡니까? 우리 같은 현대인,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선진국에서 사는 크리스천들은 영혼, 정신이 치유받는 거다. 이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다?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치유? 가치관과 인격이 치유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긍휼과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뉴스에 잘 안 나오는데, 교회가 이제 지역에 쌀 전해드리고 이런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이거요 통계로 안 잡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교회의 이런 선한 구제 사역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민센터 한계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케어해 주는 겁니다. 왜? 교회는 이걸 하는 데거든요. 아멘? 정리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 치유 사역. 근데 이 치유는 뭐다? 가치관과 인격도 포함된다. 정신, 마음 다 비슷하죠. 그리고 뭐요? 긍휼과 구제 사역. 교회는 이런 걸 하는 거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 30분 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교회라고 하는데 언컨택 시대에 그러면 나 자신이 교회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나의 생각이 30분 전에 우리가 그렇게 돌아봤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깨달으십니까? 그니까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니까 신학적 교리를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할까요? 교회는 교육, 선교, 치유, 긍휼 등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본질적인 힘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이크 안 켜셔도 돼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다.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마이크 안 켜셔도 돼요. 시작. 예배는 교회와 성삼위 하나님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지금도 막 벅차오르는데,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아무리 교회 100번 다녀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연 곱하기 시간, 진화론과 빅뱅론에 의거해서 우연 곱하기 시간, 우리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야. 너의 생각은 그냥 전기 신호일 뿐이야. 근데 그 근본이 뭐야? 우연 곱하기 시간으로 우연 덩어리야. 우리는 우연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덩어리야. 이거를 동화처럼 들리잖아요. 이거를 사실이라고 정호은 소장 밑줄 긋고 그거를 기반해서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우린 뭡니까? 창세기 1장을 주일에만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믿는 척을 하는 거지. 근데 뭡니까? 창세기 1장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 주일까지 믿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오른쪽 가슴에 손대면, 왼쪽 가슴에 손대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죠. 이 쿵쾅쿵쾅 뛰는 물리력을 오늘도 이 창세기 1장, 이 성경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죽어버린 돌 석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종교의 하나님으로 국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의 하나님이야. 주일의 하나님이야.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통치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이폰을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뇌과학을 모르세요? 뇌과학을 모르고 예수님은 몸이고 너네는 예수님은 머리고 너네는 몸이야. 이랬어요? 뇌과학이란 학문도 하나님 건데 옥스포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그런가 종교가 촌스러운 건가? 그게 아니에요. 왜? 옥스포드 하버드 학위 박사학위 100개 있어도 뭐합니까? 그 학위의 근본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아멘? 잠언에서 뭐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불완전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목적이 뭐냐? 왜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연 곱하기 시간 때문에 태어난 거야. 너네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너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왜 나왔냐고. 목적이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주께 영광. 이게 인간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여러분 감정이 짜증나고 너무 수동적이야. 너무 기독교는 이렇게 강압적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이거 얘기하려면 3시간 걸리니까 여러분들 감정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진리는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인간들이 짜증나건 뭐하건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맞죠? 그 진리 66권에서 뭐라고 선포하냐? 뭐라고 알려주냐? 인생의 참된 설명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인생이 뭔지 알려줄게. 그러면 주식 정보 얻으려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강의실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수첩에 적고 있고 이게 아니고 크리스천들은 본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성경에서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영광 받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인본주의 신앙관은 우리는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태어났어. 그러면 인본주의 신앙은 뭐가 탁 튀어나오는 거야. 기분 나쁜데? 내가 무슨 영광이야. 아니, 내 할 일은 그러면 우리는 자유지가 없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신본주의, 복음주의는 뭐냐? 복음주의 크리스천 뭐냐? 우리는 오직 주께 영광,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배드림이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세레모니입니다. 그럼 뭐예요? 은혜를 받는다고. 너무 좋다고요.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태어났구나. 선생님은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기회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풀릴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선생님이 많을 때는 수백 명? 1000명? 1000명 됐나? 여하간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도 받아봤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게 재미가 없었어. 왜 재미가 없었을까요?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예술가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예술가의 길을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재미도 없고 이거는 이렇게 안 와닿아. 왜? 의미가 없으니까. 어떤 의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선생님은 가장 행복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선생님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왜 선생님이 이거 말을 끄냐? 예배는 교회와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배를 왜요? 교회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교회인데,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본질적으로 예배다. 그럼 뭐냐?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달력을 한번 봐보세요. 주일이 시작입니다. 주일이 시작이야. 토요일이 마지막이고, 그죠? 여러분들은 주일을 일주일의 마지막으로 그냥 그래 또 예배 드리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주일을 예배는 나의 일주일의 새로운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패러다임을 주일 중심으로 이걸 바꿔버려야 돼.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정보 다음 통찰. 선생님의 이 메인 시간이 정보 다음 통찰이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쭉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뭔가 배운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이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끄덕끄덕하는 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배우는 거에도 즐거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막 세속적인 피자 같은 것만 하는 것도 즐겁지만 이렇게 배우면서 뭔가 알아지는 느낌, 이게 중독이 되는 거거든. 자, 책 읽는 사자 인사이트 포인트 한번 볼까요? 인간은 물리적인 존재이며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다. 제가 바쁘니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 아무리 온라인 막 가상공간 메타버스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육체 그리고 물리적인 교회 건축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하는 건, 여러분 인간은 물리성을 띠고 있어요. 물리성을. 인간 뭐요? 육체를 갖고 있다고. 육체를요. 그래서 가상 공간이 중요해, 오프라인은 이제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지식적 진보주의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상 공간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치는 교수님도 끝나고 밥 먹거든. 왜? 물리적인 몸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인간은 물리성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육신 했어요. 성육신. 육체를 입은 인간 삶의 본질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 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온라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이 과도한 의미 부여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케이? 본질은 뭐다? 인간은 물리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인간은 영혼을 입었기에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컨택 우리는 언컨택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트렌드라고, 내가 이걸 발견했다고 그런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혼과 육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어려운 말로 2분설, 3분설. 그러면 영혼 육이냐, 영혼 육이냐, 이건 또 신학적으로 다른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아니 에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언컨택으로 이미 소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사이트 텔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자뻑.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크리스천 공동체가 그 본질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모이려면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프라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하루빨리 교회에서 친구들과 예배 드릴 그 날만 고대하라 이 말이에요. 애인이랑 만날 날만 고대하지 말고, 달력에 체크하는 건 좀 너무 오글거리고, 막 그렇게 교회 가기 위해, 오프라인 교회 가기 위해 그런 걸 고대하고 기대하라 이거죠. 왜? 본질 자체가 우리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메타버스 몰라가지고 너네 모여라 이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입니다. 신. 예수 내 친구, 이 가사 너무 많이 불렀어.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무슨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친구라고 착각해. 여러분 예수님은 신입니다. 신께서 친구가 돼주신 거지 원래 내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 책임사자 너무 권위적이다, 너무 율법적이다, 그건 뭣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지도 몰라요 지금. 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멘. 66권의 영적 밸런스를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신적 권위를 너무 무너뜨리고 있어. 근데 우리는 뭐다? 공동체가 뭐냐면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 온라인 만남 역시 빅테크 기업들의 오프라인 서버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계를 이제 딱 눈이 뜨이세요? 즉 우리 삶은 그 기반이 오프라인 중심이라는 이야기다.
우리 삶은 그 기반이 오프라인이다. 중심이다. 가상공간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가상공간에서 댓글 쓰는 거, 익명성에 의거해서 가상공간에 쓰는 댓글로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상공간의 힘도 큽니다. 근데 우리가 오프라인 중심은 일단 이 베이직이 있다는 거예요. 각종 온라인 기술이 주는 장점도 있으나 단점 역시 주의해야 하며 예배 생활의 온라인화는 보조 매개이지 메인 매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아멘. 그지? 각종 온라인 기술이 주는 장점도 있으나 단점 역시 주의해야 하고 예배 생활의 온라인화는 보조 매개이지 메인 매개가 아니다. 오케이?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본질 정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한 교리 충만, 신학 충만, 예수 충만, 성경 충만, 오케이? 즉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성경 충만, 교리 충만, 회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공하는 각가지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난 더 하고 싶어 그러면 목사님 이런 책 읽어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받고 검증된 출판사에서 책을 읽어라. 책을. 이 시대에 스마트폰 하면 여러분들 뇌과학적으로 이 시대에 인터넷 중독된 거랑 종이책 읽는 거랑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려면 이것도 한 10시간 잡아야 돼. 한 학기 잡아야 돼. 한 학기. 이건 너무 기니까. 신앙은 밸런스다. 영성도 밸런스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신앙은 균형입니다. 뭐가 영성 좋은 거냐? 균형 잡힌 거예요. 오케이? 균형. 하나로 너무 달려가고 이거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이 신앙은 균형이 중요해. 균형이. 오케이? 선생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이성주의자라고 판단해요. 쟤는 맨날 책. 근데 뭐예요? 우리가 책으로 공부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운동력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밸런스가 잡혀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머리로 아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 결혼 그런 사람이라 하고 싶은데 책 많이 읽은 도라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올바로. 영적으로 올바른 것보다 신본주의, 복음주의. 본인에게 오프라인 신앙생활에 대한 균형이 깨졌다면 그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미혹의 틈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 온라인 수업 맨날 했을 때 그런 여러분들의 솔직한 반응을 생각해라. 오케이? 학교 가고 싶고 난리고 이게 1년 동안 하니까 제발 직장 가고 싶다. 이런 게 난리인데 여러분 교회는 근데 이건 아니다. 또 주일에 예배 참석 때 참여하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거룩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거. 왜? 성령님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우린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생활의 전제다. 거기서부터 우리 예배가 회복된다. 자, 내가 넘어지지 말라고 보내신 작은 예수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예수님도 뭐예요? 3-4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얼마나 이 달콤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투썸 플레이스 새로 나온 신상 그 생크림 딸기 초코 케이크보다 더 달콤한 말이에요. 진짜 난 너무 좋아. 3-4명만 모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상에 예수님 함께 하시겠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 얼마나 너무너무 난 지금 춤추고 싶어. 지금 선생님 자리에 일어나서 댄스 추고 싶어. 너무 기뻐. 자, 마지막. 이 시대 디지털을 멀리하거나 거리 둬야 된다. 이거는 좀 뇌과학적인 얘기인데 선생님이 곧 이렇게 책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오프라인 컨텐츠 즉 종이책 읽기에 열심을 두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인터넷을 하면 할수록 뇌과학적으로 산만함이 커집니다. 산만함이 커져. 오케이? 근데 이 시대에 종이책 읽는 거는 영성이에요. 그리고 종이책을 읽으면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뇌과학적으로 뭐가 발달되냐면 집중하고 끈기 있고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넌 크리스천들도 자기가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중독됐다? 그건 인터넷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너무 종속된 생활을 멀리 하시려면 종이책을 읽어라.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우리보다 보통 사람보다 연봉 20배 30배 높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그 빅테크 기업 자녀들이요. 인터넷 안 해요.
부모가 안 시켜요. 그리고 좋은 학교는 인터넷 아이패드로 숙제 안 하게 해요. 아이패드를 만든 사람들의 자녀는 아이패드를 못 쓰게 한다고요. 최대한 종이책을 읽게 합니다. 이걸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왜? 우리는 정답을 안다고 바뀌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청년들 대화가 살아나려면 마음에 있는 질문들을 하고 그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한 걸 목사님께 자주 물어보세요. 목사님께 물어봐. 모르면 물어봐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여기 동감하시죠? 모르면 물어봐. 모르면 물어봐. 너 혼자 하지 마. 물어봐. 유튜브 이상한 거 막 찾아가지고 막 은혜 받지 말고 물어봐.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 교만한 사람 특징이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막 발견했다고 하는 거 2000년 동안 다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거 이미 저 기독교 백화점이랑 기독교 서점이랑 다 있어요. 여러분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세 번째, 종교의 하나님 사고관을 벗어나 열방의 하나님을 만나라. 아까 말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것이 미혹되지 않는 세계관 정립의 선행 조건이다. 지켜야 할 본질과 과감한 변화를 추구해야 할 비본질을 구별하여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되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거는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구별을 해야 돼. 그러면 그 구별의 기준이 뭐다? 성경으로 구별해라. 본질을 트렌드로 바꿔버리면 그건 타협이자 변질이에요. 근데 본질은 지키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이제 비본질적인 현상에서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거지. 이런 기술들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해라. 결론. 진짜 끝이에요. 마지막 페이지. 이거 우리가 배운 내용 1시간 반 동안 짧지만 읽은 내용들을 녹여냈거든요. 한번 여러분 마이크 안 켜셔도 돼요. 한번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교회이며 우리가 교회이며 여기가 교회다. 주일뿐 아니라 내 일주일, 내 일생 전부 예배가 되게 하자. 코로나는 우리의 밥이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땡큐!